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보았던 이 바울의 영적 수준은 참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분은 어쨌든 자신의 몸을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책임은 주님께 있다. 그리고 내 몸을 들여서 쓰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몸도 관리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계속 쓰시기를 원한다면 가시를 빼줄 것이 아닌가, 그런 믿음 때문에 더 이상 걱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건 내게 주신 은혜다. 도리어 내가 이렇게 약할수록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것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자랑이었고 영적인 그런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이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분이 생각하는 영적인 그 수준과 깊이와 그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난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조금 그런 이제 생각도 들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거기에서 발전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5장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이분이 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상이 떠나갈 때가 오면은 대개 본인이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니까. 사실은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고통을 당해요. 그것은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또 은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쨌든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5장에서 이어서 계속 꺼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자신의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짐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뭐 시시콜콜 자기 어디가 아프고 뭐가 문제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다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었어요.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분의 것이고 그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저 그분을 힘입어서 내가 주어진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자신감,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모든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자신의 몸이 많이 허물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끄집어낸 이야기는 영원한 그 하늘의 그 새 몸을 입게 될 그 영광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이 성경 전체가 고린도후서는요, 그의 이야기예요. 사실 다른 데서는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꼭 진리에 필요한 이야기만 했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이야기가 잘못하면은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복음만을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그의 유일한 간증서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바라볼 때 지금 바울이 갑자기 허물어져가는 자신의 장막집, 이건 우리 육신을 말하잖아요. 그 몸이 허물어져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고백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은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상당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그 마지막 날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글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쨌든 자신의 무너지는 몸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방향을 줘요. 방향.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떠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도 내 영혼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항상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별을 찾아서 그 먼 길을 따라온 것처럼 그들을 안내한 그 길은 유일한 그 별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바라보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뭐 북두 칠성을 보면서 동서남북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잃어버린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그 인생의 방향은 뭡니까? 하늘의 몸을 덧입게 되는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은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누가 바꿔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자리는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세워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방향은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딱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잖아요. 하늘에 보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의 이 거리감의 차이를 느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장막 몸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 하늘의 그 방향, 그 영원한 하늘의 그 몸을 입게 될 그날이 내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쪼개어서 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를 쏟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주신,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에 그 독생자의 피를 뿌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 아래 갇혀버린 그 인생들을 이 사망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죄값으로 찾아온 그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이 육신의 사망으로도 벗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에녹이 죽지 않고 갔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갔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그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방향성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게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이제 우리 육신을 삼켰던 그 사망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사망의 권세나 그 세력들이 우리의 이 모든 것에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이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사망의 이 모든 흔적과 그림자를 다 삼켜버리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본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저 이 생명이 이 육신의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부활의 영광을, 그 몸을 가지셨던 거죠. 그 동일한 그 영광의 몸을 덧입는 것.
그것이 연약해져 가고 허물어져 가는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그가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았던 방향성,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도전적으로 던져주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생과 그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 몸에 덧입게 될 그 하늘의 소망을 입는 것에 대해서요, 사람들마다 많은 그 체감 온도가 다르다고 봐요. 정말 체감 온도가 다를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체감 온도는요, 지금 막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5장을 쓰고 나면 그가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모든 작별 인사를 해야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그 체감 온도를 가지고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것들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체감 온도가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가 느끼고 고민했던, 그리고 바라보았던 영원한 그 영생의 소망,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느끼는 현장의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믿음의 방향이 마지막 방향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이 땅에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 영원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나가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붙잡고,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마치 잡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 길을, 그 방향을 향해서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 사건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오늘 이게 이야기의 한 단락을 끝나면서 바울이 또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이 마음의 영원한 믿음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을 떠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그 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것을 바울은요, 심판대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심판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그런 심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천국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두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두셨는데, 이걸 어떻게 지워요? 누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나게 될, 마지막 서게 될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그분 앞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잘못 이야기하면은 많은 그 구원의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어떤 그 마치 몸으로 많이 헌신을 하고 또 뭔가 큰 일을 많이, 봉사의 일을 하고 충성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정말 그 구원의 큰 집 같은 영광을 받고,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해 같은 영광을 얻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겨우 들어가서 이렇게 그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이기기 어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너무 잘못됐죠. 자, 우리는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한 우리가 얻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이것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은 차별을 둘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이 구원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구원의 영광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값을 내어놓고 그 목숨의 대가로 우리 계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 인간의 행위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차별이 되어지고 등급이 매겨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세우신 영광은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값으로 계산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6만 년 이상의 그 우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을 때 나오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가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될 그 구원의 영광의 그 자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서 그게 색깔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이 땅에 수만 수천의 수억 수십억의 인구의 피를 다 줄지라도 독생자의 그 피 하나와 비교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 아니냐,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를 떠나 있든지 아니면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서게 되든지 간에 어떠든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자. 그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힘을 쓰며 살고 있다라는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그가 전달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사실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힘쓰자는 거 아닙니까? 힘쓰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악간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더 좋은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이런 그 얄팍한 그 거래와 같은 이야기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미 그 영광의 사건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실 것이다. 한편으로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틀림없이 물어보시지 않을까? 너 뭐 하다 왔냐? 너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느냐? 말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할 때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수준과 그리고 그가 지향하고 나아갔던 그 신앙의 방향,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보다는 깊이가 있고 정말 그 따라가기 힘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깊이 가슴속에 와닿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니까.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 우리 역시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흔드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각각 선악간의 그 행것을 따라 이렇게 받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저도 제목에 썼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의 중심은 사실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분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의 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지금 막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전쟁터에서 막 온몸이 막 찢어 나가듯이 파편처럼 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황을 절대로 절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몸은 사망 아래 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생명이 이 사망을 삼키는 그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어쨌든 그것은 내 육신의 장막집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점점점 깊이 있게 느낄 때 더 커지는 이런 체감 온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신앙의 방향은 똑같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것이요, 또 그런 마음을, 그런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우리 역시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날의 그 모습들을,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요, 그림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입는, 그것이 지금의 나를 삼켜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그 능력, 이와 같은 승리의 옷을 입고 이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올해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도의 능력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남은 시간들 여러분 각자 또 간단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한 15분 정도 기도를 드리고 또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붙드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